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나요? 지난주에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편유진 자매가 드디어 임용 최종 합격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 특히 시험을 치른다는 것이 굉장히 외롭고 정말 고독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도 정말 축하할 일이지만 이 길고 지루한 자신과의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또 박수를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또 앞으로 또 특수교육 교사로서 일을 하는 것에도 또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께서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했고 특별히 역사 중에서도 세계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정말 멋있는 그러한 선생님이셨고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공평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실력도 굉장히 탁월하셔서 연합고사 문제 혹은 학력고사 문제를 낼 때 그 출제위원으로 그렇게 선발돼서 1년에 한 달 이상은 학교를 안 나오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균형 잡힌 분이셨습니다. 그 세계사는 주로 이제 유럽 역사를 배우게 되었는데 유럽 역사하면 거의 뭐 기독교의 역사였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유럽 역사를 가르치실 때에는 정말 기독교를 아주 신랄하게 강도 높게 그렇게 비판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정치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온갖 전쟁을 벌였고 그리고 어쨌든 유럽의 역사는 곧 교회의 역사였고 교회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였다. 이렇게 막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교회를 비판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당시 교회가 얼마나 야욕적이었고 탐욕스러웠는지에 대해서도 개탄하시는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제가 이제 목사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열심히 막 교회를 비판하고 그 당시 기독교를 비판하다가도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런 목사 되지 마라. 이런 교회를 세우지 마라.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목사,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레미제라블의 미리엘 주교와 같은 그런 성직자가 되라.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졸업할 그 졸업식 날 저에게 이제 따로 세이코 전자시계를 이렇게 선물해 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무렵에 저는 또 성경 읽기에도 푹 빠져서 살았던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뭐 읽는데 문자적으로 읽기에 급급했죠. 그냥 읽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이런 것으로 만족했던 그런 때였다가 세계사를 배우면서부터 성경의 무대가 고대 근동,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남쪽으로 이집트 이런 나라들,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들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깨닫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더 흥미롭게 재미있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무렵에 이제 학교 도서관에서 뭐 소설책 한 권씩을 이제 빌려다가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문학적인 그런 해석 방법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문학적 렌즈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성경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는 역사이고 또 하나는 문학이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회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기억이나 회상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완벽하게 기록하는 것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고대 사회일수록 역사에 대한 기록이 아주 단편적으로만 파편적으로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정말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그런 그 크기의 서판이든 혹은 뭐 파피루스든 양피지든 아니면 토판이든 이런 곳에다가 그 글을 새겨 넣었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모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행간들이 생기게 되고 그 행간들을 저자가 하나로 이제 편집하면서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빈 공백들을 이렇게 메워가는 그런 것들이 성경이다라는 사실들을 나중에 조금씩 더 알게 되었습니다.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뭐 저희가 대학생 때는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었습니다. 뭐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또 역사란 무엇인가 이 책을 냈지만 E.H. 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얘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H.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완벽한 객관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들이 늘 인간의 본능인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역사를 완벽하게 기록하고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료들이 있으면 사료들이 굉장히 단편적인 거죠. 어떤 사료들은 굉장히 뭐 다양하게 충분히 길게 서술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료들이 한 개인이나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기술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료를 기반으로 해서 역사가는 역사를 자기의 추론에 따라서 재편집하고 해석하고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주제별로 그렇게 쭉 전개해 나가는 것, 이것이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였죠. 그러니까 당시의 목격자, 뭐 증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목격자나 증인이 어떤 입장에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로마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의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하나의 사건에 대한 어떤 기록이 있으면 그 사건을 이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바라보고 저 사람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면서 이 부분을 끊임없이 해석해 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그 결과들을 추론해 내려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텍스트와 독자가 계속해서 대화하는 그 작업 자체가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고 그게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문학을 이해하는 모든 책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가 발생해요? 해석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도 예수님의 행적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똑같이 기록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각기 다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해서 읽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다를 때 재미있는 거예요. 똑같으면 사실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다르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재미있는 거죠. 처음에는 다르면 시험에 들었어요. 이거 도대체 성경이 1.1획도 틀리지 않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도대체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면서 내가 속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것에서 각 성경의 저자들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문학적인 행위인 거예요. 상상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짧은 구절에서는 뭐 예수님이 그 여러 동네를 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고 거기에 여인들이 등장을 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제물로 섬겼대. 너무 간략한 이 세 구절의 짧은 요 본문에서 누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독자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지난주에 했던 설교 본문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무슨 내용을 했죠?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건 어쨌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얘기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름 없는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름 없는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바리새인 시몬이 원래는 나병 환자였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성경은 일치된다 생각하니까. 근데 누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태와 마가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 한 여인이 향유를 부었는데 요한복음에는 베다니 아마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대요.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예요? 마르다의 여동생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인 거죠. 그럼 이제 그러면 아마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는 2명이었나 보다 라고 우리 또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각 저자가 당시에 향유를 부은 그 사건에 대한 그런 그 조각들을 사료들을 자신의 관점과 해석을 동원해서 저술한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의 하고 싶은 이야기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거북선 누가 만들었죠? 이순신 장군. 한글은 세종대왕. 근데 사실 거북선을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나요? 그렇진 않아요. 이순신 장군이 명령을 해서 그 밑에 있는 기술자들이 만들었겠죠. 한글을 창제도 뭐 세종대왕이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시의 학자들이 한글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도 그래요. 역사를 기억할 때도 정말 영웅 같은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만 기억을 해요. 전쟁을 이끈 어떤 승리를 이끈 장군의 이름,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그런 황제나 왕의 이름, 이런 사람들을 주로 기억하죠. 그런데 실제로 역사가 과연 그렇지는 않잖아요. 역사는 정말 중요한 어떤 이 사람들의 이름, 그 밑에 가려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성경은 그냥 이름 없는 사람들 혹은 그냥 각주로 처리해도 될 만한 사람들을 이상하게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하면 우리는 12제자를 딱 떠올리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해서 또 가룟 유다까지. 근데 여인들의 이름은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건장한 남성, 우리가 남성 중심 이거에 이제 늘
익숙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그 기간 동안에 남성들이 늘 전면에 그 대두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남성들만 예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매일의 그 여정 속에서 그들에게도 먹을 양식이 필요했고 쉴 곳이 필요했고 또 지친 몸을 누울 자리가 필요했어요. 따라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을 섬기는 이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대표적인 여성들이 오늘 이름이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거죠. (4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앞에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냥 예수님의 전도 여행, 자꾸 이걸 구분지어서 이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사고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7장 마지막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와 1절부터 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여성들 그들과 함께 여행 다니셨다. 그러면서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흐름,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3절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도 잘 기억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해석의 열쇠는 1절부터 3절, 그 중에 더 구체적으로는 2절과 3절이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7장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15절이죠. 그 8장 15절에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이게 이제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땅은 누구이죠? 말씀을 간직하고 인내하면서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은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요 이야기를 1절부터 3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누가복음에 그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의 그 식탁은 굉장히 정갈했을 거예요. 율법의 엄격함 속에서 음식을 준비했고 따라서 그 음식은 정결한 사람들만 손을 댈 수 있었어요. 근데 정결함은 있었고 가지런함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따스함이 없는 거예요. 온기가 없어요. 주인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환영의 입맞춤도 그리고 머리에 바를 감람유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엄중하고 딱 격식이 갖춰진 그 분위기에서 한 여인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죠. 성경은 그녀를 그저 죄인인 한 여자, 그 동네에 사는 죄인인 한 여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라고요. 그리고 말도 하지 않아요. 감히 말조차 섞을 용기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녀가 표현했던 유일한 언어는 뭐예요? 눈물이었어요. 그녀가 표현했던 유일한 언어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고 예수님에게 발을 닦아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몸의 언어로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전달했던 거죠.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부분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서 이어지는 게 8장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집에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혹은 엄격하고 율법적인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 장면이 이제는 굉장히 탁 트이고 어쩌면 광활한 그러한 들판으로 장면이 이동이 되죠. 그러면서 하는 첫 구절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 선포하셨고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다시 흙먼지 날리는 혹은 고단한 여정으로 방향이 다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니까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이잖아요. 근데 누가는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는 거예요. 2절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2절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2절을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만. 1절도 12제자가 동행했어요. 동행한다는 말은 제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2절에도 몇몇 여자들이, 근데 이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이 또 동행했대요. 그들도 역시 제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많은 여자들이래요. 또 되게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이제 뭐 요한나, 수산나, 막달라 마리아, 이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이름이 언급이 돼야 될까요? 그냥 일반적인 정서로는 제일 돈 많고 제일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먼저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누구를 넣어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거예요. 누구 해야 돼요? 요한나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냥 악령도 아니고 7 귀신 들린,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귀신 들린 사람, 가장 부정한 여인, 그 여인을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굉장히 의도적인 거겠죠. 1세기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한 남성 중심 사회였어요. 랍비 문헌이나 혹은 그 당시 사회적 관습에 따르면 여성들은 결코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없었어요. 랍비들 격언에는 이런 게 있어요. 율법을 여자에게 가르치느니 차라리 율법을 태워버려라. 그러니까 여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금기시되던 그런 시대였죠. 여성들은 회당에서도 남자들과 분리된 칸막이에서 그저 칸막이 뒤편에서 랍비의 이야기를 들을 수만 있었어요. 하지만 여성이 집을 떠나서 랍비와 함께 길을 여행하며 먹고 마시며 배우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것은 엄청난 스캔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스캔들, 이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견고한 사회적 금기를 스스로 깨트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은 여성의 역할이 있고 남성은 남성의 역할이 있다라고 철저하게 구분된 그런 사회 속에서 여성의 역할은 단순히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집안일을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율법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러면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런 나라가 뭐예요? 결국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성들 중에서도 서열이 있는데 그 서열이 다 깨지는, 다시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될 수 있는, 그리고 요한나 같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과 함께 한 식탁에서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을 개의치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고, 따라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는 차별 없는 나라인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성별, 출신, 학벌, 경제적 능력, 요새는 또 외모 이런 걸로 딱 서열을 매기잖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는 옛날에는 항상 새 학기가 되면 복도에다 쫙 세우고 어떻게 했어요? 키대로, 중학교 되면 키대로 이제 번호를 매겼죠. 그래서 저는 늘 제 소망이 10번 이후로 가는 게 제 소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슬리퍼 밑에다가 우유곽을 몇 개를 넣어가지고 드디어 10번을 넘어가서 15번이 됐던,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리고 매 주마다 목사님이 축도할 때 다 일어나서 축도 받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발 5cm만 더 크게 해주세요. 5cm만 더 크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인색하신 것 같아요. 속으로는 5cm지만 겉으로는 5cm지만 속으로는 한 10cm, 20cm 정도 좀 키워주시면 좋았을 텐데, 지금도 여전히 그 꿈이, 그 기도가 제 마음에 한이 됐는지 적어도 우리 하율이만큼은 180으로 좀 키워주십시오.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키를 재요. 요새 들어서 키가 잘 안 크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 이런 것으로 자꾸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벽들을 넘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요. 가장 소외받고 무시당하던 여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으로 그렇게 딱 두시고 함께 사역하고, 그러면서 함께 가자고. 너희가 나의 십자가의 증인이고 부활의 증인이라고.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제 좀 더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결국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증인은 여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은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요한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인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그리고 위험한 정보예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목을 벤 자였고 헤롯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저 여우라고 그렇게 비판하셨던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한나의 남편 구사가 헤롯 왕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고위 관료였다고요. 따라서 요한나는 당시 상류층 여성이었겠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속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동참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계급과 경제적 구분 이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허무는, 그러면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것들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도전이죠. 수산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백합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성경의 다른 곳에도 전혀 등장하지 않죠. 다만 그 여인은 요한나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동체는 끼리끼리의 모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자 그리고 가장 고귀한 자가 함께, 가난한 자와 부유한 사람이 함께, 소외된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심점으로 해서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자기들의 재산으로 섬겼대요. 재산, 뭐 다 알잖아요. 이것만큼 민감한 소재가 없어요. 근데 요한나 같은 부유한 여인들 그리고 다른 여인들, 그 다른 여인들이 어떤 상태에 어떤 그 환경에 처한 여인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든 그들은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함께 그 재물들을 내어놓고 예수 공동체를 섬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매일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 이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제일 지치는 일이 뭐냐면 밥하는 일이고 보니까 집안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매일같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늘 제자리야. 그리고 뭔가 열심히 막 유튜브를 보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애들은 시큰둥해. 그러면 순간 짜증도 나죠. 그래서 요새 애들이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그리고 안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당시 12 제자들이 자신들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런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요. 섬겼다. 이 단어가 나중에 집사라는 단어가 되잖아요. 같은 단어죠. 섬겼다는 동사고 그거의 명사는 집사이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결국은 7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성들은 단순히 가사 노동에 그냥 전념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는 적어도. 육체적 가족을 위한 노동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씨 뿌린 자의 비유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길가 말씀은 듣지만 마귀가 와서 악마가 와서 그 즉시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 말씀을 빼앗긴 거죠. 돌짝밭 말씀을 기쁨으로 받긴 했는데 뿌리가 없어서 시련이 오면 즉각적으로 배반하는 사람. 가시덤불 말씀은 듣지만 염려와 이생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재물 걱정 때문에 결국은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을 맺는 사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서 누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결국은 말씀을 늘 듣는데 항상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주변에 늘 항상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돌짝밭 기쁨으로 받긴 했는데 뿌리가 없어가지고 시련이 오니까 배반하는 사람. 가룟유다 이런 사람이겠죠. 가시덤불 재물 때문에 재물 걱정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자기의 재물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놓으면서 함께 한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 여인들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들이야말로 좋은 땅이라고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결국 누가복음은 여성의 이야기가 마태, 마가복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여성의 이야기들이 처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죠.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안나. 그리고서는 8장, 7장부터 해서 이름 없는 여인부터 등장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다가 중간에 여인들이 그렇게 막 그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결국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의 여인들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세상의 체면과 관습에 묶여서 안전한 집안에 머물고 있는지, 율법의 틀, 종교의 틀에 갇혀서 1세기 당시에 혹은 조선 말에 혹은 1970년대, 80년대에 그 시대에 갇혀서 늘 성경을 문자적으로 시대는 바뀌는데 문자적으로 이 문자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있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길 위에서 새로운 환경을 온몸으로 맞닥뜨리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신학적인 틀을 점차적으로 확장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떤 식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여인들은 당시에 가장 약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강하고 위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했고 가장 어두웠던 십자가의 밤을 함께 지켰으며 찬란한 부활의 새벽에 가장 먼저 빈 무덤을 찾아가서 그리고 예수를 만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리아도 필요하고 요한나도 필요하죠. 그리고 늘 이름은 없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소리 소문 없이 함께 섬겨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땅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넉넉한 물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밥 한 끼를 지어낼 수 있는 그런 요리 솜씨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 간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그 은사를 함께 활용하면서 섬겨가는 꿈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